아킬레스 힘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발꿈치 뒤에 있는 강한 힘줄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있지만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약점의 지점을 가리킬 때 아킬레스건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나라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시다시피 다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골고루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약점을 우리는 치명적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두 번째, 약점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계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강점과 그 능력들을, 약점 관리를 잘 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히 살펴나가시는 복된 아침,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약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힘센 영웅 삼손이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일그러진 우리의 영웅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즉 안목의 정력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무절제한 기차를 타고 그는 내릴 수 없는 그 마을을 지나 계속해서 파멸의 절벽을 향해서 마치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가 자꾸만 나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같은 데도 보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 보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백성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의 그 무절제함의 모습 가운데 그는 더욱더 그의 인생을 거기에 의존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도 그는 아버지의 또한 이야기를 받아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렇게 삼손이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만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 여자가 항상 맞으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he's right, 그 여자가 옳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여자가 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그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여자라는 것은 바로 정욕과 안목을 그에게 다 바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바로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안목의 정력이지만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모든 결정의 끝에는 그의 주관적 느낌과 자신의 또한 주관적 그 느낌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좋으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규범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옳아야지 옳은 것이고 내가 좋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규범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지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은 자신 안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성과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평범한데 그냥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환경이 평범한 환경 속에 있고 내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지, 환경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나 자신도 내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또 다른 치명적 약점이 솟아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서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나를 못 믿는다니까요. 어제 나와 오늘 나가 너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성과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내가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왔다 갔다 하기에 변하지 않고 항상 진리시고 규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기로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영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막이 어찌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황량하고 그렇게 보기 싫은 그 땅인데 그게 왜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 원리와 또한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집이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집이 화려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가족들의 사랑과 가족들의 나눔과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약점을 관리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약점은 어떻게 관리되느냐, 내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 땅이라고 했죠. 저는 이 소라 땅과 딥나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 딥나는 해발이 한 240 정도 되고요, 이 소라 땅은 한 350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딥나로 갔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순한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벗어날 때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아간다고 하지만 또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관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려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그때 그의 약점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또한 고민하면서 살아갈까 구별되었던 인생이지만 그는 별 고민도 없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나 은혜를 약점 관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자체 행위가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손 모으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눈만 감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본질, 그 기도는 바로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무기력과 나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약점 관리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은혜가 내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 관리라는 차원에서 가장 성공적인 약점 관리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소유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약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하시는 최고의 약점 관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바로 그 본성이 하나님 앞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명적이고 무능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주일 5월달 4주 동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 분야에서는 찬양 쪽에 정말 내노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양도 참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시지만 그 삶의 간증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들으시겠습니다만, 특별히 넷째 주에 오시는 우리 소진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찬양만 부르면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들 부른 노래가 다 이분이 다 부르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감흥을 주는가? 그는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5살, 정말 꽃다운, 정말 힘좋고 미래가 철철 넘치는 그러나 아름다운 젊은 시절, 그는 생일날 큰 고통을 당하면서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만성 골수형 백혈병이라는 암 진단을 25살에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인 건강의 약점을 25살에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흘렸던 눈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고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리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임신할 수 있을까? 정말 고통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을 은혜 가운데 해주시고 그 자녀를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의 삶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자리로 나갔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그 노래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주시면서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자신의 약점을 야베스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점 관리에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약점 관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은혜 자리에 좀 앉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약점이 주는 악영향의 경고를 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삼손의 어떤 이 강점이라고 하는 힘이 좋았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약점으로 사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특별히 16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여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어떤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때 실제로는 삼손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이미 아버지로 통해서 경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만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블레셋 사람하고 우리 땅에 많은 언약의 백성이 있는데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닦아 세웁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 같이 내려가서 이 여자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가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딥나로 내려간 중에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는 사자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여우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묘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방식으로 찾아오시지만 삼손은 그것을 끝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경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경고가 주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오는 악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그는 마침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사랑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스, 메르스 이후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또한 우리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과다한 욕망과 또한 우리 빈간화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 비위생적인 도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의 경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홀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백신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 강한 나라는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의 사람들은 백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만 다 백신 맞았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저기 어렵게 사는 자들,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도 여전히 있기에 그들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백신이 다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딴 전염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나타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과 동물들의 배설물들 안에 있는 딴 바이러스를 새들이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백신을 또한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류 독감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음번에 올 치명적이고도 또한 강력한 전염병은 조류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잘 살았으면 결코 이 전염병은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1993년도 미국 중앙정보부에 작은 보고서가 하나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성 테러 전문가 지나 베넷이라는 여자가 올린 조그만 보고서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중동 지역의 소식통을 통해서 아부 압둘라라는 사람이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이 재력이 뛰어나고 그 지역에서는 선지자 대우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부 압둘라가 나중에 미국 9.11 테러의 총지휘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9년 전에 이 지나 베넷이 여성 테러 전문가로 보고서를 썼지만 그냥 가정의 주부로서 그의 보고서가 그 중앙정보부 안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되었던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역사, 또한 미국 역사에서 치명적이고도 또한 생각하기 싫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고는 사랑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점 관리를 해주십니다. 경고를 또한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살 짓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요, 살 짓을 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또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로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월 8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버이날 우리가 어르신들 또 이렇게 섬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 또 그동안 안 나오신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저희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이 지역에 전도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어버이날 우리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니라 카네이션을 들고 우리 기독교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복된 종교입니다.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는 바로 그것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카네이션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거죠? 죽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시대와 가정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욕입니까? 정욕입니까? 성격과 성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명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분열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약점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나의 약점을 관리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며 살리는 곳, 살리는 집,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